얼마 전에 제가 서울 교보문고 갔을 때, 교보문고 가면 제일 먼저 그 베스트셀러 책을 전시해 놓은데 꼭 제가 가서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 참 눈에 띄는 책들을 이렇게 좀 구입을 해서 좀 읽어보게 됐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쉬 센장에 쓴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우선순위, 시간관리, 목표 설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고요. 특별히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핸들이 없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정확한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러한 해변에 도착하게 된다. 네. 이거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운전도 마찬가지. 정확한 방향이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인생에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 떠도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면 반드시 글로 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A, B, C, D, E 5가지 우선순위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능력에 따라 하는 일. 능력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는 일. 다섯 번째는 삭제해도 되는 일.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계가 2개, 3개니까 여기 시간, 저기 시간 맞추다가 분산당해서 이 사는 데 있어서 목표가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가로 유명한 우리 그 토우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1세기 그 당시에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루에도 3,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신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구제해주고 나눠주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 당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에게 합당하게 그건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들의 했던 불평 불만의 문제가 크냐, 이거는 코끼리 뒷다리만 보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말씀을 교육하는 이 우선순위부터 벗어나서 교회 경영이라고 하는 이 숙제에 그냥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리고 다니고 신방하고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지도자이면서 교사이면서 사도들이었던 그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세우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위임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뭐만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랬어요. 리더로서 교사로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었고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퍼져나갔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현대 교회 생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핵심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역이 우선순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많은 교회 안에서 행사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의 이 핵심이 무너지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방향을 못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하게 될 때 이 광야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고 또한 그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바로 앞전에 여러분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에도 큐티 말씀,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살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7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붙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예뻐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뻐하신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그는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풍랑을 비유로 해서 바닷가에서도 또 길거리에서도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르침의 우선순위를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에 천념하라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의 모세라고 하는 오늘 에스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배의 제도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했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들에게 임했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7장 말씀에서만 적어도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번이면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도 나오고 6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에스라 그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임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10절에 딱 나와요. 한 절구에 다 이게 나와요. 다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이 세속화 시대에서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다 지금 많은 딴 생각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경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혜나 모든 문제나 생각이나 진리를 제공한다고 믿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우주 만물에서의 삶의 모든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빛이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내 삶의 다림줄이 되고 내 앞길을 인도하는 그 길의 그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그러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이 육체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은 자꾸 그거를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이유를 만들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 잘 보일 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다 사탄이 뿌려놓은 고춧가루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방해가 오고 누가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한 나의 죄를 들추어내니까 이거 괜히 우울해지네. 말씀만 보면 자꾸 그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읽으려면 또 노력이 필요하고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예배도 있죠. 금요기도회도 있죠. 새벽마다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속교회를 모일 때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지근지근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축복된 거야. 1:1 양육도 하고 크로스의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말씀 훈련하는 것, 이게 귀한 거야. 누구의 손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도 하지만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도 할 거예요. 전 성도님들이 자기 필체로 성경 한 장씩은 다 쓴 걸 이제 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존하려고 그래요. 이 기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에스라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기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빛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삶에 어긋나고 삐뚤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은 잘 보세요. 거울 없으면 못 살아, 나의 목자신이 막 그러면서 거울은 항상 보시는데 왜 성경은 거울처럼 안 보십니까? 예? 거울을 봤을 때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보이면 아름답다, 계속 끼고 다녀야지, 그럽니까? 바로 빼버립니다, 여러분. 예? 나한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왜 성경의 거울은 보고 그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바로 빼내고 고치고 그것을 실천할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암송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써 다시 그 말씀이 새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씩 실천돼 갈 때 그 말씀 다시금 내게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진 말씀을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계속 움직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에스라가 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결심했던 것이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그 실행된 모든 경험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열망했습니다. 에스라의 삶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그 손,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은사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은 나의 은사에 따라서나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기도 안 합니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내가 전도 안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의 도구인 것이기에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나 가르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학교 교사님들은요, 알게 모르게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그 봉사하는 일 이처럼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 자부심 가지시고 큰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르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도 가르치고, 새가족들도 가르치고, 믿음의 후배들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그냥 먹고 지내고, 같이 그렇게 즐겁게 교우지하는 거, 그냥 그것으로 서로 만났다 헤어지고, 그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서로 같이 성도끼리 나누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습관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끊임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척박한 모래 위를 밟으며 가나안 땅을 소망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땅이었어요. 농사도 짓고 집도 짓는 그런 땅이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이 해결될 수 있는 땅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님들 다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이것밖에 없을 때는 가족의 구성이나 모든 사회 구조도 다 그 중심으로 주어졌잖아요. 모든 전통도 다, 문화도, 밭농사, 논농사, 이 중심으로 가족 중심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기가 개발이 되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나는 이 여름물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밭농사하면 여기서 밭농사 하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차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올라가네. 거기 갔더니 공장이 있네. 공장을 취직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2차 산업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가나안 땅이 그냥 단지 농사하는 땅만이 아니요. 보니까 이렇게 증기기관이 움직이고 전기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2차 산업에 또한 새로운 가나안 땅이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회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몇 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응? 뭐 이런 표현 쓰면 뭐 하자면 뭐 오프라인, 온라인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화 한 통 하려면 부모님 눈치 보면서 전화했잖아요. 왜? 라인 그 선에 따라서 내가 전화해야 되니까. 멀리도 못 가. 멀리도 못 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이 없어도? 옛날 여러분 그 핸드폰은 아닌 데는 그 저기였잖아요. 또 무선 전화기. 그래서 애들한테 방에다가 던져줬잖아요. 그것도 신기했잖아요. 받으라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더 없어졌잖아요.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회 구조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3차 산업의 또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라. 저의 세대는요, 타자기부터 다 해본 세대예요. 타자기 치는 것부터, 전동 타자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집채만한 막 그런 엄청난 컴퓨터, 그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도 막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시대가 됐고 컴퓨터가 손 안에 있게 돼버렸어요.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더 미래를 또 바라보게 된 게 얼마 전에 알파고 그 이세돌이 바둑하는 거 보고선 모두가 다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또 지금 이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했겠어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미래를 두고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무리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가르치는 이런 습관을 우선순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차에서 2차에서 3차에서 4차까지 이런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맞이하게 돼서 지금 벌써 이젠 대학교도 반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공공하게 나오고 있죠. 반 이상이 없어진다요. 대학교 가도 이제 필요 없다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공장도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공장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고요. 네. 아니, 분명히 자동차 회사고 뭐 택시 회사고 그런데 회사가 없어. 차들을 모아놓은 공장도 없어. 그런데 세상의 매출의 모든 것이 최고로 많어.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노동자가 이제는 그만큼 필요 없어? 너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단순 노동은 다 로봇가 대신할 거고. 건강 문제, 제조 문제, 교육 문제, 서비스업까지, 심지어는 농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이제 옛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하고 생각할 수 없는 농경사회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TV를 틀어도 뭐를 이렇게 봐도 자꾸 이제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자꾸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인가? 이런 말들.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플랫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공학, 생명공학, 무인자동차, 3D 프린트.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신. 이게 들어보긴 같은데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도 손에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잘 가지고 계시죠?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지금 제가 읽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이제 저렇게 움직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까지 간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옛날에 저는 그런 거 안 믿고요. 그냥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갔거든. 그랬더니 막 한참 막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어. 따라갔더니 2시간 걸릴 게 얼마나 걸려? 1시간 걸려가지고 그 시간에 딱 가요.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알아봤더니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자동차 숫자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걸 빅데이터에 다 집어넣고서는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명령을 내렸더라고. 와,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라는 책도 이것도 많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이제 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내용에서 바로 주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 제가 그러면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기술력 개발입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비밀스럽게 자기들만의 칸막이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해왔거든요. 이젠 칸막이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공유해야 앞으로 생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전체 플랫폼만 생각하죠? 이젠 다 그 플랫폼 위에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업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모든 단체, 이제 모두가 주변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귀를 반짝 들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어, 대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떠냐?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리죠? 끝난 거죠? 그리고 또 별다르게 내가 사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비둬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냅둬요. 이러다가 난 그냥 이러다가 할게요. 젊은 애들이나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난 이러다 죽을게 그랬는데 안 죽어. 아니 뭐 빨리 가면은 괜찮을 텐데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아파가지고 병 나가지고 병원 갔잖아요.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다 어떻게 해요? 병원을 다 알아내가지고 다 고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동차도 이제는 고장나서 고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고장나기 전에 이미 다 데이터가 다, 이거는 타이어를 지금 뺄 때가 됐습니다. 미리 다 나와요, 이제. 미리 다 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반이 없어져도 그래도 가르치는 게 가능한 게 왜 그러죠?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이 계속 이런 시대에서 배워야 하는 평생 교육이 생긴 거예요. 그 평생 교육을 요즘에 다 받으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이런 가나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그 가나안 땅 그 중간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이제 새롭게 길을 여는 가운데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런 시 한 수를 한 구절인데 제 머리 딱 치는 거예요. 그냥 적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더 찾아봤더니 그분 그 시가 정호승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내용에 봄길이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광야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길이 되는 역사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그 준비가 필요한 이 시대에 바로 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말입니다.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길을 연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금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길을 배우고 또한 본을 모이고 또 실천하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안내자요, 교사요, 일꾼이요, 목자요, 또한 속장이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바로 이처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4차 혁명이든 4차, 5차도 오고 6차도 오겠죠. 아무리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그 새로운 가나안 땅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에스라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습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습관이 새롭게 도래하는 어떤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 능력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